여러분들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면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사랑스럽습니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늘 고민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 하나님 제가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늘 따로 데리고 다니던 제자가 있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3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졌어요. 우리들의 사랑 그렇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누군가가 사랑받을 짓을 했을까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넘겨둡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똑같은 사랑, 완전한 사랑,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갑자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나요. 사랑이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랑이 이긴다.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 사랑이 이기기가 참 힘든 모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이기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이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불완전합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면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사랑스럽습니까? 네? 대답하기 참 곤란하죠. 애들도 옆에 있고.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아이고, 그런 거 생각도 마세요.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늘 고민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 하나님 제가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사랑의 좌절감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늘 따로 데리고 다니던 제자가 있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3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으셨구나. 제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졌어요. 우리들의 사랑 그렇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누군가가 사랑받을 짓을 했을까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넘겨둡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똑같은 사랑, 완전한 사랑,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이 이긴다고 하는 이 말이 정말 멋진 이야기이기는 한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사랑이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기도는 낭만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해야 되는 기도일 수밖에. 사랑이 이기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 어쩌면 그것이 사랑이 이긴다는 그런 제목처럼 낭만적인 제목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고 주일 낮에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소위 케노시스, 히라버의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말. 케노시스의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 핵심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낮 시간 동안에 이 빌립보서를 좀 묵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이후에 5절과 8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썼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때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에 세웠던 첫 번째 교회. 사도 바울에게는 이 교회에 대한 참 많은 애정이 있고 정말 자식 같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런데 오늘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나쁜 사람들 서로 죽이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하는 그런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빌립보의 교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들은 선교하고 정말 교회에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누가 주도권을 잡고 일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는데도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세워진 수없이 많은 단체들, 수없이 많은 좋은 기관들이 좋은 일 하자고 만들었는데 결국 그 안에서 누가 어떻게 좋은 일을 할 거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것,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은 인류의 역사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좀 품어보아라. 너희들이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음을 같이 하면 안 되겠냐? 너희들이 같은 사랑을 가지면 안 되겠냐?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품어보아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종의 마음.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늘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고 좀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종의 마음을 가져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될 터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도 내가 주인 되는 한, 내 마음대로 하는 한 그 공동체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2000년 후 우리에게 전해질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름을 적어놨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싸움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왜 이렇게 섬기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 방식대로 섬기려고 하니까, 내 방식대로 이 일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요, 악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교회 안의 다툼은 서로 잘해보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방식이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이 틀렸다고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갈라진 마음, 그 갈라진 마음으로 흩어진 공동체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똑같이 사랑을 하자고 하는데 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죠. 교회 안에서 저는 상처 입었다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상처 입었어요. 아니 참 예수를 믿으면서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기한 건 상처를 준다고 다 받는 거. 왜 준다고 다 받아요?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왜 상처를 준다고 다 받아? 내일 가서 돌려줘. 왜 그거 다 받냐고요.
근데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똑같이 잘해보자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 아니래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도 그 사람을 품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하셨죠. 지난주에 제가 침례교 목사님들을 위한 집회에 갔더니 이동원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은퇴하신 분이 느낀 거겠죠. 교회에서는 목사들 이기려고 하지 마. 6살짜리 꼬마가 와서 대들어도 이기려고 하지 마. 목사는 지는 거야. 이기는 순간 목회는 끝나는 거야. 그분이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그분이 후배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이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공동체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져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교회이지, 내가 누군가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상처를 주고 누구를 험담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야. 우리들이 절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갈등하고 믿음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기보다는 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은 힘의 논리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곳 빌립보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원래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될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시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것은 정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뛰어난 지파 중에 하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 그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누구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정도 자격이 있다. 여기 서 있는 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신학대학을 장학금 받고 들어가서 대학원을 수석으로 들어갔고 유학 가서 올 A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2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학교 교수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된 나 김병삼은 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우리 신학생들한테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이건 글쎄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될지 모르겠어요. 박사학위를 왜 꼭 받아야 되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저는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사랑을 품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이 다 해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 그것들에 대하여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남들이 우리를 낮게 누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역시 우리는 똑같이 서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지금도 제가 참 부끄러운 게,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테니스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하고 테니스 파트너였던 제 친구 목사가 외아들로 이렇게 컸어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친구는 외아들이라 조금 이기적인 면이 있구나. 그 친구가 이 방송을 안 보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테니스를 치는데 한쪽에 이렇게 그늘이 지고 한쪽은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곳인데, 그 친구가 그늘에 먼저 가서 섰어요. 저는 햇볕에서 치면서 우리 한 세트하고 바꾸자. 그리고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세트를 쳤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치재요. 그래서 또 쳤어요. 햇볕을 받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는데, 야, 이제 바꿔 그랬더니 그냥 치재요. 화가 났어요. 제가 그때 목사였거든요, 둘 다. 근데 제가 그 라켓을 집어던지고, 이 새끼야, 넌 진짜 이기적이야. 그리고 갔어요. 20년 지났습니다. 그 친구하고 저하고 아직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그 친구 미국에 사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정말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그 기억이었고, 언제 한번 만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친구를 만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그늘에 서서 테니스를 치고 싶었던 그 마음만큼이나 나도 그늘에 있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거지, 그 친구와 저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 친구는 먼저 그늘에 서서 그 자리를 지켰을 뿐이고, 나는 햇볕에 서서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정말 마음에 안 들다고 생각하세요? 그 마음에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주장하고 이기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격. 그러면서 우리는 의인인 척, 우리들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야. Don't push your way to the front.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 방식을 이렇게 푸시하지 말아라. 또 다른 성경에는 Don't sweet talk your way. 아주 달콤한 말로 그렇게 너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랑은 내 방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작년 2월 10일 신문에 났던 기사를 제가 이게 스크랩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막 게임 중독에 대한 그런 문제들과 함께 캠페인을 시작하던 거기 한 사례가 나왔는데, 한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던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엄마와 아들이 심각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특수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고 그 다음부터 자신감을 잃고 공부보다는 게임에 빠져서 살고 있었어요. 늘 게임방에 가고, 엄마가 그 아들을 놓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엄마하고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가더니 아들 손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가 왜 데리고 나가는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게임방에를 갔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게임방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아빠하고 한판 붙자. 아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아빠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항상 자기와는 먼 존재였어요. 근데 아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게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회사에 말단 직원에게 게임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고수들을 다 깨나가기 시작하다가 마지막 그 회사의 최고수를 깨고 그날 들어와서 아들을 데리고 게임방에 데려간 거예요. 아들아, 아빠하고 한판 하자. 아빠가 아들을 이겼어요.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이런 걸 할 수 있냐고. 그리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중국어 배우고 싶고요, 중국에 가고 싶어요.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아빠,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마음을 잡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아빠, 저하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 그 팀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한판 붙어요. 아빠가 오케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팀을 깼어요. 그리고 아들은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그 기사가 떴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정말 아버지하고 제가 제일 갈등이 심했던 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신학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이기도 하고, 그러나 학교 생활에 제가 뭐 노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열심히 취미를 붙이고 3학년 때 서클장을 5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클을 하면서도 그때는 장학금을 받고 다닐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서클장 5개를 한다는 걸 듣더니, 너 그래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겠니? 당장 그만둬. 근데 어떻게 그만둡니까? 일을 정리를 하고 그만둬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결국은 아버지가 정리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안 되겠다, 부자간의 정을 끊자. 우리 부자간의 정 여러 번 끊었었어요. 근데 부자간의 정은 끊었다 붙었다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이 그때 그렇게 답답했었어요. 왜 아버지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버지는 모르는. 우리 아이가 고3 때 독서실에 보내달라고 할 때 제가 절대 안 보내줬잖아요. 제가 고3 때 맨날 당구 치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아들 독서실에 가면 틀림없이 당구 칠 거다. 나는 왜 아들을 내가 살았던 기준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할 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오로지 내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뿐이에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들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할 수 없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 그것은 여러분들이 휘두를 수 있는 권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식, 그것을 좀 내려놔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섬겨볼 수 없느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힘들지만 가능케 하실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생각을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사랑이 이기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간증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사랑이 이길 수 있노라고, 이번 기간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제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올라오는 기도 제목에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스트러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올라오길 소원하고, 그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고백들이 이 강단에 올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냥들 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실 겁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 답답하면 부르짖어 보시고, 주여 라고 외쳐도 좋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